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성경 봉독은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고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은 우리 뒤에 남기고 또 우리 시선을 앞에 두면서 믿음으로 한 해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에도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자비를 우리 성도들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살피는 중이죠. 살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아마 우리 중 이걸 경험 안 한 분은 없을 텐데요.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의 어그러진 인간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해 보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여러분, 교제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신앙을 흔들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도 합니다. 그죠? 아주 작은 문제 같은데 큰 문제가 바로 교제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살펴보면 신앙의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거의 다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우리가 자주 발견합니다.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셉 이야기를 살피는 겁니다. 요셉과 가정, 이 공동체는 그 시작부터 어긋났었습니다. 심한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실은 인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회복하셨으며 심지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생각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걸 여러분 보자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실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잠시 남겨두고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모이는 수백 명의 상황과 관심사가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심사가 다를 겁니다. 발견했으면 하는 답도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 삶은 늘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바로 다음 페이지에 가서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귀를 닫고 눈을 감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여러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말씀을 우리 머리와 가슴에 채워
준비하는 사람일 겁니다. 주일 오전에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더 쉽게 하려고 합니다. 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알고 싶다면 주일 오전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주일 오후 강론 때 저도 이제 올해부터 오후에 몇 차례씩 강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 우리 성경 공부 때 여러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다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들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분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사람은 이게 필요한데 다른 사람과 그 주변의 사람은 그게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특히 직분자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내 생각만, 우리 일부의 생각만 반영되는 곳, 내 주장과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주장만 옳아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 일에도 여러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 그 건강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활짝 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 교제, 봉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대화, 논의를 이어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요셉 이야기를 살피는 이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의 건강성 또 우리의 인간관계의 회복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내용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요셉 가정 전체가 겪었던 우리가 이미 살폈던 그 내용과는 다르죠. 전체가 겪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간 요셉 혼자서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그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의 미움, 형들의 배신 때문이죠.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 이야기를 이런 일을 경험할 필요가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밑바닥에서 경험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간 이 사건은 요셉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단단한 쓴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인생 최대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려움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이런 경험들이 요셉 인생의 쓴뿌리로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대로 느낌 가는 대로 이 경험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소화하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종으로 팔려간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또 억울한데 원치 않았던 이런 어려움을 더 겪어서 감옥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나중에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좋지 않았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기억이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형들에게 당했던 그 내용이 먼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말로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먼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열이면 열, 죄다 좋지 않은 기억, 쓴뿌리, 트라우마가 먼저 튀어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 대부분은 좋지 않았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고 그 쓴뿌리가 먼저 튀어나오고 적어도 심한 복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형들을 닦아 세우고 몰아붙이고 그 정도는 안 하겠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신앙 이론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실천은 정말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기억 때문에 그 안 되는 실천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신앙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데, 실제가 필요한데 정말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과거에 잘 지내지 못했던 사람과 관계가 회복된 경험을 하신 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노래 부르는 성도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로, 그럴 마음도 없는 채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달라고 살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어쩌면 정말 참담하시지 않을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감흥 없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모든 것을 다 이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시각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의 혹시라도 깨어진 인간관계, 깨어진 교제를 들여다보며 이미 죽어버린, 우리에게서 죽어버린 이 요셉의 시각을 우리 삶에서 되살려내야 합니다. 시각의 부활, 생각의 부활도 우리 평생에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들어오는 요셉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요셉의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처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부터 요셉은 그랬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형통을 그저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보살펴 주셔서 그랬다. 하나님이 그냥 막 요셉 좋은 거야. 하나님 요셉에게는 형통하게 하셨어. 나에게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 듯 보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샀죠. 그리고 이제 종으로 부릴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본문의 순서가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보살피셨다는 게 먼저입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보살피셨다는 게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처럼, 세상 말로는 운이 좋았던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밖에서 일하는, 논이나 밭이나 바깥 일을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안 일을 하는 위치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위치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애굽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직 요셉이 어떻게 일했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요셉이 처음부터 주인의 집에서 일했던 자세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주인이 많은 것으로 맡기고
그 결과까지도 좋았다라는 거죠. 요셉의 이러한 자세는 감옥에 갇혀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혔어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 것이 먼저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보살핌이 먼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하다, 얘한테 일을 맡기면 다 잘 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가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서 지냈고 어떤 자세로 맡겨진 일을 했느냐에 따른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마찬가지죠.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밖에 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요셉을 통해서만 그걸 볼 수 있는데, 요셉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살펴보지 않았던 것은 요셉에게 맡기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주인이 많은 것으로 맡겼고 그 결과까지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요셉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만, 요셉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어떻게 밖으로 드러내었고 또 드러낼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보면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생 최대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위협하기 위해서 헛소리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마음이 바뀌어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라면 살 맛이 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며 다음 수를 내다보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이라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 정말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라는 겁니다. 이 대답은 잠시 남겨두고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내용 말입니다. 6절을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잘생긴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법이죠. 저도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여러분, 요셉의 빼어난 용모를 알아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10절을 보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특히 11절에 마지막으로 유혹했을 때를 보면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짐작컨대 이 모든 상황을 보디발의 아내가 만들었다고 봐집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 간 것이죠. 그거를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집념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처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뭐라도 줄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 집 전체를 비울 수 있을 그런 힘을 가진 보디발의 아내라면 요셉이 지금 현재 처지에서 가장 붙잡을 수 있는 유력한 동아줄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인간적으로는 살 낙이 없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을 당했고 죽는 게 차라리 나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탕하고 떠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그럴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하지만 요셉은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폈던 요셉의 이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다른 하나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이 두 가지 모습, 이 상황에, 이 처지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니 여러분 감흥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폈던 요셉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걸 보면 요셉의 현재 이런 모습이 이미 과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자기 인간관계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정, 그 공동체를 더 생각하며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죄로 물드는 것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즉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고 죄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지켰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요셉의 권위를 높입니다. 하나님도 요셉을 더 깊이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꿈으로 그에게 그 뜻을 알리십니다. 그가 형제들의 칠이자, 심지어 부모의 절을까지 받는 통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이 이 꿈 때문에 단지 우쭐하기만 했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저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저 기분만 좋았다면, 기분만 한번 냈다면 오늘 본문의 요셉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그저 둥둥 떠다니는, 나와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계획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직접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분부를 따라 열심을 내어 형들을 찾으러 가고 양떼를 찾으러 갑니다.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당해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고비를 넘기며 결국 종으로 팔렸습니다.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쭐하기만 했다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기분 한번 내고 기분 좋기만 했다면 그는 이 순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나를 세우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며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면서요. 이제 와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악독한 소리를 내뱉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본문을 봐도 요셉에게는 이런 모습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씨앗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말씀을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어떤 신앙, 그걸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뜻과 계획을 알리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심지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더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가 구덩이에 빠지든, 그가 종으로 애굽에 팔려 내려가든, 미래를 전혀 기약할 수 없이 종으로 일하든, 더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하나님의 이 꿈은 절대로 좌절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냥 인간의 감정대로라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라면 절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했기 때문에, 여전히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도 믿었기 때문에, 그 흔들림 없는 믿음 때문에 요셉은 전혀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기대와는,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한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힘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의 생각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가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계획에 관한 흔들림 없는 이해가 죄의 유혹에 빠지기 너무 쉬운 상황에서 그를 보호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도 나옵니다. 상황이 바뀌었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때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셉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그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오락가락합니다. 평소에는 이 고백이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이걸 느낄 때는 좋아요. 하지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이 고백은 우리 삶 가운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으로 가져와서 그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의 생각으로 가져와서 그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가져와서 그의 행동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살려내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든지, 우리가 배신을 당했든지, 우리가 종으로 팔렸든지, 어떤 죄의 유혹을 받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생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디발에게, 이것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것을 간수장에게 표현하고 드러내며 살아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사람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 밑바닥 속에서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이 힘든 인간관계, 이 쓴뿌리, 이 트라우마가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그걸 해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아냐 모르느냐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요셉이 유혹받았는데 이겨냈다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더라.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 우리가 요셉처럼, 과연 우리가 과거의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실제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느냐, 되살려낼 수 있느냐에 본문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도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지배를 받는 인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과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현장에서든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드러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보다 더 극한 상황에 빠지셨습니다. 보디발의 올무가 아니라 사탄의 올무에 매이셨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그 멍청한 유혹이 아니라 똑똑한 마귀의 목숨 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구덩이 정도가 아니라, 감옥 정도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 아래에 내던져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도 완전한 요셉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셨고, 거기에 그 인생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단단한 쓴뿌리들, 어쩌면 인생 최대의 트라우마, 그 올무에 어떻게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그것이 잡지 못하게,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지 못하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그 신앙이 우리의 완고함을 이겨야 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이 힘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진 관계 그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쓴뿌리와 트라우마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만나면 복수심이 튀어나오고 그저 분노가 튀어나오는 이 상황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씨앗조차 남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허공에 떠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보디발에게, 우리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우리가 있는 그 간수장에게, 종으로 일하는 환경에서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실제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내가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굳게 닫아버린 문, 우리가 이미 죽여버린 그 시각, 그 신앙을 여러분 다시 살려내셔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실제가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